예, PPT 띄워주실래요? 어떤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하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는 믿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혹은 친구의 권면에 의해서 기독교란 종교를 믿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기독교는 종교를 우리는 나의 종교로 삼고 있는가? 혹자는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죽어서 천당 가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또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복 받아.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술술술 잘 풀리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저 좋은 세상 가는 거, 그 다음에 살아서 축복받는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도 다 해주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 여기 대면교회보다 저 산나무 보강사에서 더 잘해줘. 거기는 승려들이 24시간 목탁 두드리면서 거기 시주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복 빌어줘. 그럼 무당도 잘해줘. 부적도 그려주고 앵마개 굿도 해주고. 복 빌어주는 건 다른 종교도 다 해주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건 마찬가지예요. 불교 믿는 사람도 죽어서 극락 간다 그래. 좋은 세상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은 뭘까요? 왜 우린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나?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그걸 잘 몰라요. 저처럼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니까 또 부모님의 종교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효도하는 셈 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성경 쓰면서 깨달은 그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천당 간다가 아니고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영생,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는 영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이유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영생, 구원, 천국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천국 갑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증을 얻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그게 불안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지금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 7, 8원까지는 받은 것 같은데 아직 구원은 못 받은 것 같아. 확신이 없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같은 내용의 세 가지 표현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로 내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겁니다. 대신 옥살이를 한 거예요. 대신 주님이 내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린 그걸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기 대신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땅한. 그래서 가석방을 풀려났는데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요. 가중처벌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석방되었으면,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잘해야 돼. 전처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영생이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주장,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구원, 천국 이런 말을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영생의 확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생하게 되면 오해를 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서 사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의 생명 끝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면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사는 생명이 그것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영생 얻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 너희들 영생 얻기 위해서 죽어라 있어 없어? 없어요. 누구든 저를 믿으면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 여기 용밀히 벽제 묻혀있는 그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살아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이 이 말이라. 믿으면 얻는 게 영생이야. 죽으면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살아서 믿으면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내가 그 영생을 구원받았다는 확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 사는 거하고 그 확증이 없이 의심하면서 사는 거하고 큰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콧물이 흐르네.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고 좀 재채기가 나고. 뭐 걸렸어요 내가? 의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을 하는 증상을 보면 그가 감기에 걸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에게 증상부터 먼저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왔습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증상을 얘기하면 의사는 그 보이지 않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거예요.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개인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마음이 편안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찬송이 나와. 한숨 쉬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일은 잘 안 됐어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전 같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화를 낼 터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소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항상이 뭐예요? 항상이 좋은 일만이에요? 비조이스 always, always.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야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기쁜 게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헌금 하는 게 아니야. 안 됐을 때도 감사헌금이 올라와. 목사님이 깜짝 놀래. 저 집에 지금 부도 맞았는데 그 순간에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오는 거야. 저 집에 우환이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감사헌금이 올라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일, 모든 일, 모든 일, 모든 일. 그 모든 일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나쁜 것도 있어. 바라는 것만이 아니야. 원치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느끼고 있는 행복한 삶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두둑할 때만 행복을 느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기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털어놔. 그러나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될 때도 그렇지만 안 됐을 때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마음에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떠나질 않아.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불광동에서 잠시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여선교 회장, 우리 장로교 여전도회라 그러죠. 회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참 뭐 주방 목사 혼자 다 하고 교회 직구전이 혼자 다 하는 분이 아주 믿음 좋은 분이야. 얼마나. 남편은 장로고. 근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달려갔죠. 그랬더니 깁스하고 이러고 있어요. 아유, 권사님 어떠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11조를 제가 띄어먹었어요. 목사님 시키는 봉사활동을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소를 잘못 찍은 거예요. 이건요 아무개 뺀질이 김집사한테 가야 될 게 나한테 잘못 온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난감하대요. 참 그런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쯤 됐는데 이번에는 여성계 애기 집사가 신천 집사야. 애기 집사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대. 또 갔죠. 이번에 또 왼쪽이야. 그 믿음 좋은 권사가 그 정도니 이제 갓 집사가 된 그 신천 애기 집사가 얼마나 또 나한테 퍼부될까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갔죠. 그랬더니 애기 집사가 날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응? 뭐가요? 이쪽은 멀쩡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누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임직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여기 부인도 있어, 알아.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려운데 장로님이 얼마나 더 어려울 것 같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만 있으면, 주 안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와. 주 밖에서 주 없이 지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결국 주를 모셨을 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행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어서 가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 속에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육신을 가진 이 생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오늘, 죽기 전에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내일도 우리 육신의 생명 끝난 다음 주님과 함께 가는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 저들은 자기네가 뭐가 얻었을 때만 기쁜 거야. 자기네가 바라는 대로만 됐을 때만 기뻐해.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야. 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가 넘쳐나. 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싫어하는 것도 있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 꽂히는 것도 있어. 성공만이 아니야. 실패도 있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꽃감 빼먹듯이 나한테 좋은 것만 받아 먹었어. 그렇게 해서 그저 나한테 원하는 건 내가 좋은 거, 그것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시련과 환난도 축복이더라. 실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은총이로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저절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는 달라. 보강사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 무당들 이런 거 없어. 다 귀신 해코지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포심만 조장해. 뭐 잘못되면은 이거 구태라 해야 돼. 액막에 해야 된다 그래. 돈만 뜯어가려 그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있어도 행복이요 없어도 행복이라. 잘 돼도 기뻐요 안 돼도 기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이 모든 게 그 나빠졌던 것도 싫어했던 것도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도 감사로,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영생의 확신, 영생의 주인공이 돼서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누리면서 삽시다.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다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밭에 이미 그 보화가 심겨져 있어.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파지 마. 여러분 가슴속에 세례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마음밭에 그 영생의 축복이, 그 보화가 이미 숨겨져 있어. 이제 그걸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앞뒤 자분들에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악수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다면 이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못 얻은 사람이야? 못 얻었으니까는 영생을 어떻게 쓰면 얻겠는가 한 거야. 영생에 확신이 있으면 저런 질문 할 리가 없지. 응?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해? 성경 박사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야. 근데도 영생에 확신이 없어. 구원에 확신이 없어.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아직도 그게 불안해. 그게 바로 율법 학자야.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으면 뭐해? 권사역 장로가 됐으면 뭐해? 그런 영생의 감격이 없이 결국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대로 왔어. 왜? 예수님의 전공 과목은 영생과야. 이분은 영생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하는 예수님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이요. 그래서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여기에 뭐라 그러냐? 율법에 내 전공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what?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요 율법학자의 전공입니다. 율법은 그때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주석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율법학자의 하루 일과야. 얼마나 잘 알겠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그럼 그 영생 그 기쁨 행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여보 당신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하게 되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러면 이 사람 영생이 아직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생교 영생교라는 교주 따라가는 줄 착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교회 잘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려고 요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려고. 당신들은 있을 때만 행복하지 나는 없을 때도 행복해. 당신은 잘 될 때만 행복하지 나는 안 될 때도 행복해. 요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 율법학자가 그러면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전국으로 공부하고 있는 율법에서 한번 찾아봐라. 뭐가 핵심이냐? 행복의 비결 핵심이 뭐냐? 했더니 딱 두 군데를 찾아내는 거죠. 다음 이걸 주셨구나.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을 찾았어요. 두 군데 신명기하고 레위기에 있는 모세 율법 중에 좀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도 옳다 그랬어요. 내 답에 옳다. 틀린 답을 안 냈어요. 틀린 답을 안 냈어요. 옳다. 점수 동그라미 표 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읽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세 가지를 읽어요. 첫째, 눈. 시각장애는 뭐 점자로도 읽어요. 잠깐 문법을 깨친 사람은 누구든지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눈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영생과는 관계없어. 마지막 연말에 성경 다독상은 받아. 그러나 영생과는 관계없어. 30독 했네 50독 했네 하더라도.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마음으로. 성경 깊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마음에 깨달음이 와. 이게 그런 말씀이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성경이 새로 읽힌다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막 그냥
꿈틀꿈틀 움직여지는, 그래서 말 그대로 시편에 나온 대로 꿀속이처럼 다한 그런 그 맛을 막 느껴요. 어떨 때는 뭐 잠 안 올 때 읽으면은 뭐 그냥 수면제로 딱 좋아요. 창세기 5장 같은 거,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 같은 거, 낳고 하는 거, 그런 거 3번만 반복하고 그냥 잠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있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에 감동이 와. 이게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야.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 쓴 책이야. 머리의 사고로 생각해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30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신 이 글을 오늘 성령께서 그 글 읽으면서 3000년 전에 감동하셨던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 바로 읽질 않아요. 먼저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펴는 거예요.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가의 정신과 작가의 철학에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듯이, 성령의 기록인 이 성경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슴에 뜨거움이야, 떨림이야. 아하, 이게 그런 말씀이네. 아하,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깨우침을 주셨을 때는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3단계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요게 성경을 읽는 제대로 된 방법이란 거예요. 근데 이 율법 학자는 왜 영생을 얻지 못했느냐? 잘 알아. 눈으로 많이 읽었어. 가슴을 깨달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행하라. Do it and you live. 살리라. 미래형이에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우리에겐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생명이 있고 영으로 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는 육으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라 한 거예요. 왜? 영생을 얻을 비결을 가지고 왔더니. 육으로 사는 생명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제일 궁금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생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까, 뭐 그런 것이 결국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육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 종말을 보려면은 요 뒷산에 올라가 용밀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 다 육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으니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게 걱정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해서 스킵해.
제외해.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믿기로 한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다른 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을 것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뭐 졸업하신 지가 벌써 40년 됐네요. 이분이 1년 내내 서점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꼭 연말 12월만 되면은 서점에 꼭 가세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꼭 책을 사십니다. 연말만 되면. 왜 그럴까요? 가계부 살려고. 요즘은 가계부가 책으로 안 나오지만 옛날 주부생활, 뭐 여성동화, 여성중앙 이거 12월 호 제일 마지막 연말 후에는 특별 부록으로 두툼한 가계부가 나와. 보너스로 부록으로. 그래서 본권을 사면 부록은 자동적으로 책방 주인이 내줘. 우리 어머니가 필요한 거는 가계부야. 그러면 가계부가 얇으니까 책방 주인한테 가서 가계부만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줘. 본권을 사야 부록이 오게 되어 있어. 본권을 사는 사람에게는 부록을 자동적으로 붙여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아이들이 소용될까?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수능 성적 올라가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야. 뭐 어느 과 들어가는 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아이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내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온당한 부모의 기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영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아이가 나중에 어디에서 취직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시리라. 본권과 부록을 구별하면서 살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부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육신이 구하는, 육신의 편안을 구하면서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걸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걸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그걸 바꾸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셨느니라.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다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거는 자동적으로 너희한테 줄 것이니 이제 그런 거는 그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래서 살아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 학자는 잘 알았습니다.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정확하게 무엇이라 기록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 결국은 행함까지 못 간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라 그런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은 결국 육적인 생명만 지금까지 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라 아니면 뭐예요? 깨달은 바를 네가 실천하게 될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너는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영적인 생명을 살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생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을 내가 느끼리라.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바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왜? 옳게 보이려는 거 뭐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답 잘한 줄 안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주변에서 와 역시 참 대답을 잘하네. 그러니까 우쭐한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우쭐은요 영생과 거리가 멉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겸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스도의 겸비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 그게 성령 받은 사람, 그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온당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저 낮아지고 가서 하면 돼. 그런데도 옳게 보이려 가서 이 사람이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세요? 어떤 서기관이, 이게 하도 유명한 말씀이라 서기관인데, 자 그랬더니 그 유명한,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 절기적으로 지키고 11조 헌금하고 그다음에 구제 헌금하고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어쨌든 뭐 절기 모든 그런 율법이 규정한 대로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그걸로 보니까 그거는 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을 리몬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비결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은 거 분명히 하나니까. 근데 이웃이 누군 줄 알아야, 똑같은 물질이지만 허비할 수가, 이웃에게 써야 이게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여기에 다 빼앗기고, 그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결국 죽은 사람처럼 버리고 갔더라. 여가 해음로인데, 이 해음로가 옛날에 의주로 가는 그런 사신 그 길이에요. 이게 골짜기로 해가지고 이제 의주로 해가지고 개성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골짜기거든. 제일 험악한 데가 바로 이 보강사 산골짜기야. 여가 강도 도둑놈들이 제일 많이 있던 데가. 그래서 그걸 방치하기 위해서 해음원이라고 하는 지방 관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음원이라고 지금 유적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졸들이 여기 짐 가지고 가는 사람들 지키려고. 그래서 이 보강사 골짜기가 아주 이 강도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아주 그런 데야. 여러분들 그런 데 와서 지금 살고 있어. 여리고 골짜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죽은 시체나 갖다 묻어버리는 이런 데야. 여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야. 여기는. 어쨌든 그런 여리고 골짜기로 내려가다가 진짜 가진 거 다 털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강도가 때려서 걷지만 죽게 된 걸 내버리고 간 거야. 거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닙니다.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소설 작품이야. 단편 소설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세 사람이 그 현장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최고 종교 권위자야. 율법학자, 버금가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 자기 동족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보고 지나갔다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So and pass, so and pass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근데 제3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동족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야. 만나기만 하면 싸워. 솔로몬 왕 별세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 나면서 작은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똑같아. 어쨌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그거는 절대로 지면 안 돼. 어쨌든 그 불신과 증오는 너무 뿌리가 깊어.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한 바가지 좀 얻어 먹으려다 얼마나 퉁박을 받아요. 당신은 유대 남자, 나는 사마리아 여자. 왜 당신이 나한테 물 달라느냐? 아니, 물 한 바가지 좀 주면 어때? 우리가 예배하는 데가 다르고 당신들이 예배하는 데가 다르고. 그만큼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대화가 안 돼. 철저히 원수지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봐. 강도 만난 그 사람, 유대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야. 레위인과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 마음에 불쌍히 여겨.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 계획이 있어요. 여행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응급조치해서 일단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세워서 가려고 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여관방. 이 여관방을 해요 뭐냐? 우리 조선시대 원으로 끝나는 동네는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있던데요. 여관이 있던데. 벽제관 같은 데는 이게 국가적인 그런 사신들이 묵는 데지만 해음원, 신례원, 뭐 강해원, 원자로 끝나는 동네가 많잖아. 이태원 이런 데는 다 나라에서 간이 보건소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환자들을 구휼하고 거기서 파발말 띄우고 그런 데가 바로 원이야. 그리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보강사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해음원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하루 동안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죽나 살았나.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같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휼하면서 결국 그가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그 이튿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자기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여관방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 2데나리온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야. 2데나리온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이틀만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사흘 때는 내가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틀만 봐달라. 내가 사흘 때 되는 날 돌아와서 이 사람을 내가 케어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구원받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영순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해? 1장 넘겼다, 2장 넘겼다. 아, 오늘 1장 넘어갔네, 2장 넘어갔네. 보고 지나가고 다독상에는 받을 게 없어. 그러나 보는 중에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이유예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미웠던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야.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이야.
죄 졌으니까 응징, 심판. 그래서 매를 들고 호통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 지었고 방황하는 그 죄인이 불쌍하게 여겨졌어. 불쌍하게 여겨졌어. 속을 썩이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얼마나 미워.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속만 썩였던 그 아들, 그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아들 반을 꼴 좋다 임마, 잘 됐다 임마, 여기는 왜 들어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게 사랑이요. 그게 아가페요. 주님은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보고도 분노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겨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오시면 머리부터 오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도 머리로 믿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 머리로 믿으려니까 따지기를 좋아하고 의심만 가고 번뇌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믿어져.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이 그냥 믿어져.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요 했던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 내 이해력, 이지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눈으로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불쌍히 여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느끼고 지나간 게 아니야.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해서 결국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이게 아가페야, 희생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해서 그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얘기 뭡니까?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눈으로 보고 지나가고 성경을 아무리 눈으로 읽은 다독한 그 사람이냐? 서로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도 행동까지 옮기지 못한 율법학자 너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영생을 얻었겠느냐? 이제 여러분 성경 읽는 이유, 목적 분명히 아셨죠?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됐던 그 사람에게 전화 다이얼, 요새는 전화 안 하지, 띡띡띡띡띡 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파란 곡절 온갖 고생을 하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나름대로 홀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갔던 그가 이제는 아내를 넷이나 얻었고 11명의 자식들, 딸까지 포함해서 12명이나 얻고 수없이 많은 양, 낙타, 엄청난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금의환영인데 마음이 불안해. 왜? 에서 때문에. 20년 전에 헤어졌던 에서의 붉은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 더군다나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몽둥이를 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야곱이 그날 밤 애써 모았던 모든 재물들, 모든 양떼, 모든 가축들 다 강 건너 먼저 보내고 그 사랑했던 자기 가족들까지,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까지 다 보내고 마지막 판에 결국 저 혼자 살아보려고 홀로 남았어. 이게 야곱의 인생이야.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자수성가했어. 나름대로 목적을 이뤘어요. 누가 봐도 우러러볼 정도로 거부가 됐어. 근데도 마음의 불안을 어떻게 해. 이게 마음의 불안한 거를 그렇게 해서 그 애써 모았던 재물 포기해도 좋다. 그 가족들도 희생돼도 좋다. 나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결국 불안한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씨름꾼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 왜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거셨을까요? 다른 스포츠 종목이 많은데 왜 씨름일까요? 씨름은요,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한 덩어리가 돼서 뒹구는 것이 씨름이에요. 거리를 유지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둘이 서로 껴안고 완전히 밤새도록 뒤둥그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왜? 야곱은 그 순간에 느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여기서 내가 놓치면, 이분을 놓치면, 처음에는 회방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강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자기에게 해코지 하려고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해코지 하려고 했던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재앙조차도, 실패조차도, 환난조차도 내게 은혜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계속 튕기는 과정이었어. 결국 환도뼈, 지금 말하는 고관절이야. 한 주 전에 제 아내가 침대에서 자다가 손자들 데리고 자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고관절 다쳤냐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은 건강해. 노인네들의 고관절은 치명이에요. 이 고관절, 거길 다친 거예요. 근데 쫄쫄쫄. 거기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아챘잖아. 그게 야곱이야. 그게 그런 뜻이야. 발 뒤꿈치를 잡아챈다는. 지금까지 인생을 20년 그렇게 산 거야. 목적한 걸 이루기 위하여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도 빼앗고 하란에 있던 모든 외삼촌의 재산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활하기 짝이 없고 목적을 말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불안해. 원수들이 많이 생긴 거야.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불안하게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이튿날 밤새도록 씨름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뜨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 떠났습니다. 쫄뚝쫄뚝 길을
밤새도록 뒹굴었으니 얼마나 먼지투성이겠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냥 옷은 다 찢어지고 인간으로는 볼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기뻐?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저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가 다른 모든 가족들보다 앞서 달려가서 형의 에서한테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형님! 어제 밤까지만 해도 도망치려고 했던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가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형님! 하고 뛰어갔더니 형 에서가 너 이놈 새끼 잘 만났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다 이제 왔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에서까지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너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내 친구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게 뭐냐 했더니 형님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야 나 괜찮다 여유 있어. 세상에 이렇게 화해가 우호적인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앞거는 뭐냐. 야곱이 형님을 배우니 20년 만에 본 겁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가셔서 집에 들어가시면 여보 당신 오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같아. 빈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건 지독한 아첨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보였거나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과 한 몸뚱이가 돼서 뒤둥거는 동안에 야곱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가 되고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부딪히고 야곱의 팔과 다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엉키면서 야곱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야복강가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돼서 형을 보니까 형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된 거야. 내가 바뀌니까 저쪽이 바뀌어. 내가 변하니 저쪽이 바뀌어. 자식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야곱이 형에서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니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영생을 얻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넘어갑시다. 왜 안 넘어가냐?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의 강도가 이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이 얘기는 결국은 누가 이 세 사람 가운데 영생을 얻었겠느냐 하는 그 질문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예수님 믿는 목표입니다. 교회 왜 다녀? 예수 왜 믿어? 이제는 분명히 다 알았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주 안에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분은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나이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누가 진짜 영생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물은 것은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거 물은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되었느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를 판별하려고 그래요. 병아리 감별사처럼. 그래서 이웃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간해서. 왜? 율법에 네 이웃은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거늘.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 원수는 미워해야 할 존재야. 이웃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아낌없이 도와줘야 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곡성에서 올라오신 11명의 성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경동시장에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의 제일 조건, 전라도 출신 아니면 안 받아들여. 그게 명시가 안 됐더라도 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은 왠히 왕따 당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대명교회는 망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향을 따지고 출신 학교를 따지고 교파를 따지고, 그래서 비슷한 게 있으면, 공통된 게 있으면 그냥 기꺼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제가 여기 동원 예비군 여기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진관동. 그때 뭐 하나? 벌써 그 사투리가 그래. 뭐 하나? 어디 출신이가? 마산아이가. 마산 난 창원인데. 어느 나 마고 몇 해인가? 15회. 와, 내 후배구만. 뭐 하나? 슈퍼마켓 조그만 거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팍팍 밀어주구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으면,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아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정파가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유튜브 보면서 태극기냐 성적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가름을 하고, 이래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여관에서 끝납니다. 2데나리를 주면서 이 두 사람 이틀만 봐달라. 사흘 만에 내가 돌아오리라.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그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약속대로 사흘째 되는 날 돌아왔다고 칩시다. 한편 여리고 골짜기를 가다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죽어가면서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던 그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명을 포기했는데 영안방에서 깨어난 거야. 살아났어. 깜짝 놀래. 그래서 영안방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습니까? 물었겠죠. 그러면은 영안방 주인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했겠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을 길 가다가 발견해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당신을 여기다가 데려다 주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당신을 돌봐줬고, 그리고 이틀을 봐달라고 돈까지 주고 갔다. 사흘째 되는 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 살아난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자마자 너희 더러운 사마리아 놈, 왜 내 몸에 손댔어? 인간도 아니지. 서로 끄어하면서 내 생명의 은인,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니까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는 겁니다. 배경 따지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은 바꿔진다는 거예요. 같은 뼈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응징하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세상, 주님은 그런 걸 바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에 나옵니다만 이 말씀을 특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픽션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얘기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그러한 율법학적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4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방금 전에 9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지금 율법학자에게 하시기 전에 방금 전에 지금 예루살렘 올라오신 도중에 길이로 보면 위치상으로 보면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원수지간이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요단강을 애둘러 가지고 오거나 밤중에 몰래 가거나 이래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면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궁금한 거야. 애둘러 가실까? 밤중에 몰래 가실까? 이거 분명히 이거 해코지 할 텐데 예수님은 전공법을 택하신 겁니다. 사자, 헤랄드, 전령을 앞서 보내요. 그리고선 그 사마리아 마을에 막 소문을 낸 거야.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가시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막 소문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달라냈다가 얼마나 충박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이 예수님이 그걸 비밀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면서 막 소문 내면서 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에 입구에 딱 도착했습니다. 환영 예수와 그의 일당. 환영 프레카드가 아니에요. 아예 성문은 걸어 잠그고 통과도 안 시키고 성 위에서 온갖 오물을 던지면서 온갖 패역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이 통과하지 못하게 욕설을 퍼붓고 수모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당한 그 수모가 컸으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랬으면 내가 이해가 돼. 다혈질이. 야고보와 요한은 마마보이야. 엄마 시켜가지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로비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야. 그렇게 내성적인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릴까요? 유황불을?
저런 놈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저렇게 폐역질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유학벌로 쓸어버릴까요? 배고프다 해가지고 비료 공장 세워줘, 밀가루 공장 세워줘, 우유 공장 세워줘, 쌀 보내줘, 의복 보내줘, 기껏 해내는 게 미사일이나 쏘고 핵실험이나 하고 이번 기회에 삐식구를 날려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릴까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야.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게 바로 사마리아에서 당한 수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꾸짖으시고 누굴 꾸짖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 꾸짖으셔. 왜? 우리 주님의 마음엔 증오가 없기 때문에. 증오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돌아가지고 다른데 우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사마리아에서 그걸 당한 겁니다. 그런 수모를. 이거는요, 제자들 지금 생생해. 제자들은 아직도 그 분을 못 사귀고 있어. 응?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다 뺏기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아, 불쌍하다. 저들이 좀 죽을 텐데 누군가 구해주겠지. 한 제사장이 드디어 매일 우리 강대상에서 사랑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니까 분명히 구해줄 거야. 보고 지나가고, 응? 요새 우리 목사님 좀 바빠. 노예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이해해드려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레위인이 장로님이야. 보고 지나가고, 장로님도 요새 회사가 잘 안 된대. 그러니까 부도가 날지도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 바쁘신 거 다 이해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패스. 제3의 인물이 누굴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방금 전에 9장에서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랬을 때 제자들이 1번 희망을 느꼈다. 2번 절망을 느꼈다. 몇 번? 답은 뒤쪽에 늘 있어. 아이쿠야, 저 사마리아 놈이 봤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겨. 응? 그럴 놈이 아닌데.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저놈이 왜 내려가? 분명히 1번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살아있으면 목을 밟아가지고 지 밟아 확인사 살할 놈이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틀리에서 금 뽑아갈 놈이야. 사마리아는 등이 그런 놈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영암방까지 데려다가 2대를 추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사랑을 쫙 하는 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옆에 있던 제자들이 1번 그럴 수도 있지. 2번 impossible. 절대 그럴 수 없어. 몇 번? 지금까지의 경험상 300년 동안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내왔던, 그리고 방금 전에 9장에서 당했던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갈 때 제자들은 믿기지가 않았던 겁니다. impossible. 절대로 고개를 설레 절대로. 왜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가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바꿔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사랑만 하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분파를 조장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냐죠.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아마 주님은 나도 한다. 현실에서는 유다와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인 것을, 그러나 나에겐 꿈이 있다. Sometimes, 언젠가는 사마리아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리라. 언젠가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웃지간이 되리라. 지금은 남북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서로 불신의 벽을 쌓고 있지만, 언젠가는 평양에서 원산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저기 선한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그날이 오리라. 이덕주의 꿈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이 모든 민족 간의 갈등이 언젠가는 이웃지간으로 바뀌어질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꿈은 더군다나 예수의 꿈은 반드시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1명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을 굴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9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그 해코지, 그 불쾌한 경험을 아무리 제자들이 분노했어도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수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10장에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일의 주인공으로 묘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장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를 지나가는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동굴 속에서 같이 살다가 멀리 주님 지나가는 걸 보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책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건방 떨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가진 것이 없나이다. 나는 믿음도 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지심에 코드를 맞춰야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바친 것도 없습니다. 무익이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제사장이 판단하니까. 가던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아는 건 많아요.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은혜의 근원을 찾아서, 감사의 근원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갈릴리 사람, 유대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똑같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9명, 너희들의 동족 유대인들 다 어디 갔느냐? 갈릴리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깔고 왔더니 사마리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종족이라고 아예 낙인 찍어놨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편견을 버려라.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아예 구원받지 못할 종족이라고 하는 불편한 선입견을 버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이 되셔서, 왜?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명은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이 한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다른 9명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을 받고 돌아가서 육신의 생명만 더 살다가 육신으로 죽어 없어졌어.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고향인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이 묻죠. 당신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예수님처럼 살 거야. 당신의 소원이 뭐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입만 열면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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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게 해서 그의 삶의 좌표가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사는 겁니다. 다른 9명은 그 부모가 준 육신의 생명만 연장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후 남은 생을 예수 생명을 살았으니,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웃을 만들어버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공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3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